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시인이 성전과 성전의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불렀던 시편입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시인의 사모함이 가득 묻어나는 시입니다. 당신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감탄하며 시인은 하나님의 초소의 사랑스러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은 시온에 있으며 하나님이 이곳을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할 자신의 거처로 손수 택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후손과 영원히 함께 거주하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시인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시인은 몸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궁전을 고대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궁전은 성전의 뜰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성전을 찾는 자들이 모이고 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점은 시편 65편 4절에서 성전 뜰에 머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도 동일시한 데서 잘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처소나 그가 계신 곳의 뜰이 시인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이유는 그 건물이나 장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시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며 지금도 시인과 사랑의 교제를 지속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음과 육체를 다 쏟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원래 기뻐 외치다라는 뜻으로 시인이 하나님께 즐거이 사랑의 말을 외치거나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고 싶은 시인은 성전 제단에 제집을 지은 참새나 새끼를 위해 둥지를 튼 제비를 떠올리며 부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새들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자기와 자기 거처를 마련하여 하나님 가까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곁에 살며 늘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고대합니다. 한편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고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군대 지휘관이자 용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함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표현은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점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암시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칭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여호와 등 나에게를 반복하여 시인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향한 사랑은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례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시인은 이들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대로를 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들은 4절에 성전에 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전을 가는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시온이 예루살렘 동편의 산등성이로서 그곳으로 가는 길에 험난한 산과 짐승이나 강도 등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지키실 것이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샘에서 물줄기를 내어줄 것이며 그들에게 이른 비와 복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그들의 40년 생활 동안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나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을 의지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은 곧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즉 왕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문맥상 이러한 간구가 갑자기 등장하긴 하지만 왕에 대한 시인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9절에 왕을 위한 시인의 기도로 나오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라는 것은 원문에서 우리의 방패, 보소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들과 순서로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보소서 또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보소서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비유하는 예가 종종 있고 11절에서도 방패로 부르므로 전자의 번역을 따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후자의 번역을 따른다면 방패는 뒤에 나오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도 인간 왕을 방패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의 얼굴을 살려달라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왕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이 성전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A가 B보다 낫다라는 형식을 2번 사용하여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2편에서도 유사하게 시인이 평생 하나님 집에 살기를 갈망함을 밝히며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본 시편과 마찬가지로 72편에서도 시인이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 설명은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악인의 장막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악이나 죄가 있을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자는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둘째, 이 설명은 악인과 연루된 곳에서 안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다만 이때 문지기를 성전에서 일하는 공적 직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지기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레인들에게 맡겨진 직책 중 사모보는 자, 관리, 재판관, 찬양단과 같은 직급 하나로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지기로 있는 것은 문지방에 누워있는 것 또는 문지방에 서 있는 것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의 의미를 문지기 직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성전 출입의 허가를 얻기 위해 성전 입구에 서 있거나 성전 문지방에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좋사오니 좋다라는 동사는 선택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으로 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도 함께 나타납니다.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해와 방패와 같습니다. 해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은혜, 구원, 호의 등을 의미합니다.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 도움, 힘 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흠없이 사는 자들에게나 흠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와 영화 등 좋은 것을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시인은 그와 함께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의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금까지 시인의 노래하는 모습처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편 84편은 성전을 갈망하는 노래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시인의 간절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인가요? 아니면 성전에 갈 수 있어도 가지 않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안주의 노래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인가요? 시편 84편을 통해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뚫려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서로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시간들을 지속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거리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곁에 있기 위해서 성전 문지기라도 되겠다는 시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일터와 삶터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시온의 대로를 확보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